신약성서 171쪽입니다. 그럼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부어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느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부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느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대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들이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자를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몇 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추석 지났으니까 추석 인사 하시죠.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형제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우리 육신의, 우리 영혼의 변화와 함께 육신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말과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것을 이 땅의 삶에서 잘 살아내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깜깜한 밤을 가리켜서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합니다. 그런 밤이었어요. 한 집 두 집을 밝히던 불도 꺼지고 모두가 깊은 잠 속에 떨어졌습니다. 짙은 어둠이 하늘을 덮는가 싶더니
이 대지는 끝모를 침묵으로 정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도 잠들고 땅도 잠들고 사람도 잠든 밤입니다. 갑자기 황급히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어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칠흑 같은 밤을 화들짝 깨웁니다. 이보게 자나?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보라니까. 그 소리에 잠을 자던 부인이 여보 좀 일어나봐요. 누가 온 것 같아요. 이 밤중에 누가 와? 그냥 자자고. 아니 저 소리 좀 들어봐요. 당신 친구 목소리 같지 않아요? 아까부터 저러고 있어요. 저러다가 날이 새겠어요. 당신 좀 나가봐요 빨리. 그래서 남자가 나갑니다. 나가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이 사람아 지금이 몇 시인데 이 소란을 피우는 거야? 친구가 말합니다. 정말 미안하네. 워낙 급해서 이렇게 염치를 불구하고 자네에게 왔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내 오랜 친구가 여행 중에 밤늦게 왔는데 이 친구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자네에게 왔는데 혹시 떡 세 덩어리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나?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해 주시게. 너무 급하네. 내 사정 좀 봐주시게.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제 이 40 미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말이에요. 그죠, 유재국? 네.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다니. 그런데 50대 이상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뭐 이게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손님은 차치하고 새끼들 모일 게 없어가지고 옆집에 간혹 가다가 버디쌀 빌려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구집사님 끄떡끄떡. 어디다 이거 옛날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목에 살릴 게 없어. 그러니까 쌀은 고사하고 보리쌀 밥에도 먹이려고 가가지고 이렇게 꼭 그랬던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풍족함이 넘치는 지금은 손님 접대를 위해서 구차하게 떡덩이를 꾸러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꾸러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밤중에 곤히 잠든 친구의 단잠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의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그저 그렇게 옛날 이야기일까요? 상담학계 거장인 아브라함 메슬로우 이 사람이 인간에게 있는 욕구를 5단계로 정리했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욕구의 위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욕구를 갖다 5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이 신체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픈 거, 잠자고 싶은 거. 아주 이 생존을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나는 안전하고 싶다. 이렇게 사고로부터 또 이런 것들로 해서 안전을 내가 받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족 안에서 느끼는 사랑, 또 소속감,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친구들과의 우정 이런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자존감에 대한 욕구라고 메슬로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존경, 자존감, 인정 이런 것들이죠. 그 맨 위에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자신에 대한 욕구라고 했어요. 자신. 이게 뭐죠?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한 욕구예요. 나를 더 이게 키우고 싶다. 이런 욕구. 이게 이제 5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메슬로우는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병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핍의 질병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핍의 질병. 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많잖아요. 코로나 지금 이제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이 걸렸어요. 우리도 이제 거의 반반 될까?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근데 장담 못해요, 그죠? 장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많이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의 이거 정확한 통계가 아닌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원인이 누구는 잘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냐 이 이야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타민.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아니래. 많이 먹는데도 걸렸나 봐. 비타민 C. 특히 이 비타민 C가 이게 적으면요 몸에 분명히 병이 옵니다. 예,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비타민은 아주 중요해요. 무슨 사람처럼 비타민이 없어도 워낙 생활 비타민이 많은 사람은 또 모르겠지. 영양제 하나도 안 먹는다잖아. 놀랍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이 결핍되면 몸이 허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메슬로우가 말한 이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점차 단계를 올라가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3일을 굶은 사람이 나는 난 배만 채우면 되겠어. 먹는 것만 있으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난 살겠다. 근데 배가 불러요. 그럼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옷이 너무 낡았네. 이런 거죠. 좁은 집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생기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결핍이 충족되면 또 다른 결핍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지금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인간은 결핍의 존재다라고도 해요.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전쟁 일으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나라가 넓고 특별히 거기가 해바라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예, 아주 옛날 영화 해바라기를 보시면 아주 그 광활한 진짜 무슨 우리나라 평야처럼 평야 전체가 해바라기예요. 예, 거기서 해바라기 시위의 80%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해바라기 시위의 85%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해바라기에서 나온답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뺏긴 그 남부 지역이 이 해바라기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또 러시아는 또 뭐가 풍부합니까? 가스, 예, 유전.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뭐 이런 지원 저런 지원금 때문에 풀려가지고 물가가 막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를 잡으려고 뭐 합니까? 대출 금리를 막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근데 뭐 금리 올리면 누가 더 어려울까요? 돈 있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돈 없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은 항상 가난한 사람한테 먼저 와요. 응?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뿐 아닙니다.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집값. 예. 집값이 요즘 막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아직 오른 것만큼 떨어지려면 좀 더 떨어져야 됩니다.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를 때는 몇 억씩 올라도 가만 와 신난다 하다가 한 1, 2천만 떨어지면 망했다고 막 땅을 치고 막 그러죠. 예. 이 집값, 또 바늘구멍 같은 정규직 취업문,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니 취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라고 하지만 여전히 수원 세모녀의 자살같이 기본 의식주의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최근에는 그냥 아예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처럼 찾아온 친구에게 떡 한 조각 줄 수 없는 팍팍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표현으로 배고픔은 신체적 욕구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걸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핍의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요. 근데 이 결핍은 세계에 전 세대에 걸쳐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감히 교훈할 수가 없다.
내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나는 결혼은 포기야. 못해. 내 미래가 너무 꾸져. 요즘 젊은이들 한 말 같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근데 놀랍게도 이건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퍼보스가 1801년에 한 말입니다. 몇 년에 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핍은 시대를 간동안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가 흔들리면 나머지 욕구 단계는 전부가 결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난 시인이 있죠. 좀 이렇게 그 진보적인 시를 쓰는 김정난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핍으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결핍으로서의 존재라는 시를 썼는데 시가 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어두움에 얻어맞은 것인가? 난 어떤 어두움에 얻어맞은 것인가? 어떤 결핍에 의하여 내 실존은 내 본질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거의 물리적으로 감을 잡으면서도 어떤 형식의 부재에 의하여 이토록 그것으로부터 늘 이반되는가 떨어져 있는가? 대체 세계의 밝음, 세목의 즐거움에서 놓치지 않고 그림자, 결핍의 예감을 감지하는 존재의 뻐그러짐. 이 뻐그러짐, 이 끝말이 내가 보니까 자기 존재가 결핍으로 뻐그러졌다는 거야. 아무리 세상은 밝고 막 하는 것 같지만 내 존재는 뻐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참 슬프군. 그런 시구 같습니다. 이처럼 결핍은요, 우리 인생 전체에 같이 살아요. 공존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래, 자네 꼭 이런 식으로 날 괴롭혀야겠는가? 에? 아니, 이 밤중에 말이야. 친구가 말합니다. 미안허이, 친구를 떠나게 뭔가 좀 도와주시게. 친구? 친구라고 꼭 이럴 때만 친구를 찾네? 여기 떡 세 덩어리 있네. 잘 들어. 이것은 자네가 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야. 자네가 하도 귀찮게 굴어서 주는 거야. 자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내가 밤을 꼴딱 셀 것 같아서 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앞에인 1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9절부터 13절 말씀도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결핍의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한밤중에 하나님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결핍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말은 우리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다면 이런 논리로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데. 맞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 응답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는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하나님께 받는다. 비슷한 의미겠죠. 다 딴 놈의 이야기야. 난 도무지 기도해도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 구하라고 해서 구해봤는데 받은 거 없고, 찾으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몽땅 도루묵이고, 두드리라고 해서 손바닥을 물집이 잡히도록 두드려봤는데 다 허탕이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갱상도 사투리와 쎄 빠지게 했다. 근데 안 되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이보다 답답한 이야기가 없고,
이것처럼 재미없는 신앙생활도 없어요. 왜 못 받았는지 정확한 것은 훗날 죽어서 하나님 만나서 물어봐야 돼. 아니 그때 왜 그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셨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경이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은 있어요. 자,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제일 먼저는 야고보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핍이 보이는데도 구하지 않는 한 주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가장 많이 만나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저 사람 결핍이 분명히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저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쓰려고요? 정력으로 쓰려고요. 자기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구하는 사람의 동기를 봐요. 동기. 뭘 본다고요? 동기 봅니다. 예. 정말 저 사람의 기도가 자기만을 위한, 몸이 아픈 사람, 그건 아니에요. 낫게 해달라는데 무슨 동기가 있어요. 그거는 남에 대한 거지. 그렇지 않은데, 뭐 있어요. 응?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겠죠. 동기, 뭐 하려고. 그래서 어디 쓰려고. 응? 빚 갚으려고. 집 살려고. 이런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일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요거 여러분 속을 좀 감추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있잖아요. 저 돈 좀 많이 벌게 좀 주님 영광에 쓸게요. 요거 좀 살짝 하나님 영광을 내기 위해서 넣으세요. 그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정력으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사야 59장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않겠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해요.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있어서는 그거 해결하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기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못한다 그래요.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삶의 제약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죄는 자백하지 않으면서 그게 과거의 죄일 수가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든지 죄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아버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알지. 본인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그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제일 많이 안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다급한 상황만, 이것만, 내 결핍만 무조건 다 서달라고 해요. 시편 66편 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죠. 내가 제약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인데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지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상이에요.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우리 마음에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우리 마음에 최고의 권자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정말 내 마음을 결정하고 생각을 결정하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이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비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비서. 알라딘의 지니같이. 그 다른 아버지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상, 자기 고지, 자아, 교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안에 다른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지고 있는데 무슨 기도 응답을 하시겠냐. 하나님 우리 비서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야고보 1장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않은 채 단순히 주님께 말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해놓고 응답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될까? 이런 거죠. 주실까? 될까? 받을 수 없습니다. 기껏 믿음으로 심어놓고 의심의 물을 계속 주는 사람은요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질까에 대한 기대는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뭐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될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부터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볼멘 소리로 항변할 수 있어요. 난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뭐 의심하지도 않고 죄도 회개할 거다 하고 믿고 뭐 다 했어요. 나는 그건 부정적 요소를 버리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는데요. 뭘까요? 이건 뭐죠? 위에 말한 5가지 다 했어. 의심도 하지 않고 죄도 문제도 해결하고 다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이제 명성이 더 돼가지만 워런 워스비라가 있죠. 웨렌 위어스비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어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정확하게 책 제목을 그렇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에 대하여 그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얘기죠. 하나님께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래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상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내가 뱀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정갈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다.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상식적인 요구다. 그런데도 그 요구가 안 이루어졌다면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뱀이나 정갈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좋은 걸 준다고 하니까 이건 뭐냐면 뭘 말하냐면 해석의 문제.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이게 그죠.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최선인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그리 더 멋져 보였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는 거 있지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느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다들 키웠지만, 이제.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분명히 후회할 일들을 아이들은 지금 여전히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부모가 볼 때는 그 자녀의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아이들은 그게 옳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적용해 보면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쉬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항상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사야 55장 8절에 말합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내 소원대로 되는 것만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서 실망이 오고 섭섭함이 오고 불신앙이 싹을 트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판단하실 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자식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와 같으면은 참 좋겠지만, 그렇죠?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고 다른 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인내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에 최종 판단한 자는 내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 기도 못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실패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위인이 있죠. 조지 밀러.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또 청년 때 한두 번은 들어봤던 그분이 있습니다. 기도로 인생을 열었던 인물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아버지 하면은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평생 동안 응답받은 기도가 몇 개라 그러죠? 5만 번. 인생이 평생 산 날이 5만 번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오늘까지 며칠 타셨어요? 여러분 이제 요즘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딱 치면은 60년 제가 60년 9월 21일 딱 치면 오늘까지 산 날이 나와요. 23,000 얼마 점점점 나오죠. 근데 5만 번을 응답받았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하루에 2번 이상 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택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의 생애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는 프리시아인으로서 크로멘스타트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0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 돈을 세뱃습니다. 아버지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붙잡혀가지고 감옥살이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방탕했던 거죠. 이런 생활을 하다가 1825년에 11월 달 어느 그 토요일 날 어느 교회 집회에 참여했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기도했던 그 사람을 보고서 감명받은 거예요. 그 일을 기점으로 그는 용서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응답받은 걸 보면은 우리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분이 했던 가운데 유명한 게 이제 고아원 사역이잖아요. 그 아이 고아들 30명 정도 데려다 놓고 고아원을 이제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돌봤는데 돈이 있어서 그 고아원을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맨날 이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제일 유명한 이야기. 그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어느 날 걱정스러운 얼굴로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점심 양식이 없습니다. 어쩌요? 근데 목사님은 평소와 똑같은 침착한 태도로 말합니다. 평소대로 식사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요리사는 식당으로 가서 빵을 담을 접시와 물컵들, 이제 애들 물 먹을 컵들 이렇게 쭉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식사 시간 15분 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말하죠.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뮬러는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들에게 빵을 먹여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시 요리사가 옵니다. 목사님 5분 전인데요. 마음이 급해지죠. 목사님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요리사가 나가보니까 트럭 한가득 빵이 실려 있었다. 식료품 회사가 고아원에 기증하기 위하여 빵을 가져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서 고아원 아이들은 식사를 예정대로 하게 되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두 번씩 들었던 이 목사님의 고아원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저기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는데 거기 대신부님 돌아가셨죠. 거기도 이제 완전히 이제 믿음으로 운영 안 되잖아요. 거기 회비 같은 일제 없습니다. 그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넣고 오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데 젊은이들이 헌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녁이 됐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튀김을 하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예. 기름이 이제 없어가지고 튀김을 못할 이제 형편에 놓인 거예요. 예. 놓였는데 화면에 내가 너무 적다. 이제 하다 보니까 좀 키워야 돼요. 예. 끝날 시간이지만 좀 키워봅시다. 네, 됐어요. 그리고 조금, 됐습니다.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저기 기름이 없다고, 오늘 거기 손님이 항상 많습니다. 손님들이 한 30명에서 50명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원 식구들만, 거기 사는 사람들만 한 20-30명 되고 손님으로 와서 2박 3일 머문 사람들도 많아요. 노동도 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아야 되죠. 기름이. 그때 신부님이 그랬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름 올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해질 때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기름을 이만큼 가져왔다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튀김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말이에요. 꼭 무슨 전설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설 같아서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응답이 조지 뮬러나 우리 대신부님 같은 신앙의 위인들의 특권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 두 개 정도는 말입니다. 기도는 내 결핍을 적나라하게 실토하는 겁니다. 내가 결핍의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떡을 구워온 친구에게 친구라서 구워주지 않는다고 매정하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올무에 씌우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악하게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더 준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주님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도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지겹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고 안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기도는 100% 응답이랍니다. 특별히 어떤 거냐면은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믿어요.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강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강청하면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것도 바꾸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때 막 50명 40명 막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 다 동의하십니다. 끄떡끄떡 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1년 있다 들어줄 거 한 달 만에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에게 핸드폰은 필수품입니다. 핸드폰으로 서로 소통하고 자기 생활을 합니다. 핸드폰 집에 두고 나오면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헤븐폰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븐폰. 핸드폰이 아니라 헤븐폰이에요.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헤븐폰. 이 폰이 핸드폰과 다른 이유는 아무리 길게 해도 배터리가 닳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충전기가 필요 없어요. 핸드폰은 몇 년만 지나면 기술적으로 떨어지거나 디자인이 지겨워서 교체해야 되는데 이 핸드폰은 항상 최신폰입니다. 맞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핸드폰의 전파는 공중에 빽빽합니다. 그렇죠. 우리 계속 앉아서 이거 하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 막 핸드폰 전파가 빽빽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빽빽한 가운데 하늘로 가는 내 헤븐폰의 전파는 얼마나 잡히고 있을까요? 내 헤븐폰의 전파는 얼마나 잡히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다가 계속 하는데 우리는 하는데 그건 수없이 많은 전파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헤븐폰은 전파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렇다고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 풍족합니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 주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 중에서도 결핍이 심해 빨리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도 많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신앙, 우리 가정의 불화, 배우자의 일과 자녀의 장래, 내가 하는 일, 건강과 물질, 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것들,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것은 세고 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기도 응답받으며 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부터 가을 작전 기도 시작했는데 너무나 안 들어옵니다. 한 명, 두 명 들어와요. 교회에 오지도 않고 유튜브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집에서 그 시간에 일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을 작전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제가 권합니다. 강청의 자리가 되길 바라요. 기도 응답으로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저희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또 응답받는지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형태든지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강청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